입장을 할 때에 거기서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중에 일곱 집사를 택해라. 그래서 그 집사들에게 구제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 일곱 집사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 구제 일만 잘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 나가서 복음도 증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의 지혜로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서 공회에 잡아가서 재판을 합니다. 이때에 거짓 증인이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이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라고 거짓 증거합니다. 이게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7장은요, 거짓 증거에 대한 반론을 하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 그래서 첫 번째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족장들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족장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부터 진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했다는 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가다가 하란에서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내가 보일 땅을 가라. 이 두 번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텅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 족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발복은 나중에요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할례는 출애굽기 17장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 언약의 표시를 살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표시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쳐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외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요. 또 이삭도 할례를 받고 야곱도 할례를 받고 그 아들 12아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야곱의 75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7장 18절에서 36절 7장 18절에서 36절 모세의 역사 증언입니다. 모세의 역사 증언입니다. 앞에는 족장들의 역사 증언이고요. 이번에는 모세의 역사 증언입니다. 18절부터 36절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위에 오르매 19절 그가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20절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신 때에 지금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주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할 때에 모세가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이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얼굴을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 이것은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사명자. 모세는 태어날 때에 사명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나는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을 다 어디다 던져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부모가 몇 달을 숨겼어요? 석 달을 숨겼습니다. 왜 숨겼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석 달을 숨겼어요. 근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다 버렸어요?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이 조그만 배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21절. 멀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바로 공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킨 것입니다. 입양. 이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누구로? 유모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엄마가 뭐가 된 거예요? 유모가 된 것입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모세는요,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왜? 애굽 왕자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말과 모든 일에 능하게 됐습니다.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왜 생각이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볼 생각이 왜 났을까요? 친모인 유모가 젖을 먹을 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다.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렸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모인 유모가 계속해서 가르쳤겠죠. 너는 지금 애굽 왕자로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다. 계속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살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볼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24절.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 애굽 사람한테 원통한 일을 당했나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25절. 그는 모세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했었어요. 그 형제들이 그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 서로 해치느냐.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28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로? 살인자로. 애굽 사람 죽였으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을 쳤어요.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목동의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최고의 신분에서 최하의 신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시내산,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시내산도 나오고 호렙산도 나오잖아요. 그럼 시내산은 뭐고 호렙산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할 것입니다. 시내산은 산봉우리가 많은 산맥입니다. 우리 태백산맥 같이 산봉우리가 많은 산맥을 얘기하는 것이고, 호렙산은 그 봉우리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우리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시내산, 어떤 때는 호렙산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0절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기 3장 2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기 천사 있잖아요. 여기 30절에 천사가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이것은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30절에 가시떨기는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 이것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그래서 불이 붙으면 5분이나 10분만 있으면 꺼져요. 가시덤불이니까. 근데 불이 계속 어떻게 했어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4장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로 나타나신 거예요? 불로서 찾아보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했다는 표시로 모세한테 뭐로 나타나신 거예요? 불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왜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거나 만나게 되면 죽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33절 주께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권리를 이양하라는 것, 권리를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룻기 4장 7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할 때 등기권도 돈을 다 지불하면 권리를 다 이양을 하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권리를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누구한테 넘기라? 하나님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40살 때기에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었는데 이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만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을 건설하.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게 하나님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34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굴 도구 삼는 거예요? 모세를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제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6절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속량자로 삼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킬 때 홍해가 어떻게 했어요? 갈라졌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속량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속량자로 삼았다는 증거를 광야 40년 동안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에서 43절 시내산 우상숭배 증언 37절에서 43절 시내산 우상숭배 증언 첫 번째는 족장들 역사 증언 두 번째는 모세 역사 증언 세 번째는 시내산 우상숭배 증언입니다. 37절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 그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 모세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 38절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죠. 그 말씀을 누구한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죠.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 아론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며칠 동안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형 아론을 협박해서 신을 만들라고 했어요. 신. 어떤 신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 41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게 미안해요. 계속해서 기뻐했다는 겁니까? 모세는 안 내려오고 산 안에서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계속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는 1월 성신을 얘기합니다. 1월 성신을 섬기는데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릴 일이 있었느냐?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신네판의 별은 바벨론 신입니다. 신네판의 별은 바벨론 신입니다. 여기 42절에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드리긴 드렸는데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다 마음을 쏟았느냐면은 이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에게 쏟았다. 제사는 드리긴 드렸는데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다. 어디다 마음을 쏟았느냐면은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 예, 그래서 그거 성기에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요게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로서 했던 일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한번 6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요 말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의 말에 대해서 7장은 이 스데반이 변론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노라. 예수님이 율법을 고친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고치고 율법을 고치고 안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봐라, 너희 조상들이 안 지키려고 하잖아.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긴 드렸지만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 몰록의 장막과 신네팔의 별에게 마음을 쏟아서 드리지 않느냐.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고치거나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안 지키려고 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44절에서 50절) 7장 44절에서 50절 성막, 성전에 대한 증언, 성막, 성전에 대한 증언, 성막, 성전에 대한 증언.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은 뭐예요? 성막이에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성막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야? 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본대로 만들었어요. 45절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성막은 다윗 때까지 이르렀어요.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는 뭐예요? 성전을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하나님 허락해서 안 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47절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은요 성전입니다.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죠. 말씀을 인용합니다. 49절 주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짓 증인이 얘기했던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말씀에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닙니다. 언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우상을 섬길 때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부르셨어요? 아닙니다. 어디서 부르셨어요?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칠 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거짓 증인의 말에 대한 반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하려고 한 것은 진짜 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모세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51절과 53절에 스데반 유대인 책망입니다. 스데반 유대인 책망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귀와 마음에 가죽이 덮여갔고요. 가죽이 한꺼풀이 덮여갔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의인을 잡아든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하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 조상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스데반의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 너희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54절에서 60절 스데반 순교입니다. 54절에서 60절 스데반 순교입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계속해서 찔린 거야. 우리가 정말로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하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찔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장처럼 어떻게 회개해야 되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를 향하여 일을 갈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라면요 두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음에 찔려갖고요 눈물 흘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왜 목사님은 내 얘기를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막 자오부치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2장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 이를 가려요.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57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이라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옷을 벗어서 어디다 놨다고요? 스데반의 옷을 사울 청년의 발 앞에 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사형권이 없습니다. 누구의 지혜를 받고 있었어요? 노마 사람들이 또 너희들 왜 죽여? 하면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사울이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고 마땅한 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사울 모든 사람이 그 스데반 옷을 벗어서 어디 갖다 놨어요? 사울의 청년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 사울에게 항상 마음을 찔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언제 뭐요? 자는 거예요. 언제 깨어나요?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1절과 3절 8장 1절과 3절 사울 예루살렘 교회 핍박. 사울 예루살렘 교회 핍박입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누구예요? 앞에 있는 말씀 스데반입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들.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사도들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무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교회 핍박은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장과 4장에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쳐주고 부활을 증거하니까 종교 지자들이 사도들을 오게 가두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종교 지자들에게 의원만 받게 하고 사도들을 나오게 해줍니다. 5장에는요 사도들이 2차 투옥됐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도와주셔야지. 핍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에. 여기서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힘없이 죽고 사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놔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데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교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소유를 팔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야. 얼마나 은혜롭고 좋았겠습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받을 때만 도와줬잖아요. 여기서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8장 4절부터 13절 빌립 사마리아 전도. 8장 4절에서 13절 빌립 사마리아 전도.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예를 든 거예요? 빌립을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누구를 예를 든 거예요? 빌립을 예를 든 것입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은요 말로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뭐도 행했어요? 표적도 행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표적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표적은요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병고침 받은 사람 병고침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만 증거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뭐예요? 표적입니다. 오 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증거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도 이제 어떻게 했어요? 표적을 행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거야. 열게 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마리아의 죽은 영혼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곳에 온 자들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축원합니다. 표적이 어떤 것이냐?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렸겠죠. 이때 빌립이 뭘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르더니 빌립 집사가 오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굴 따랐다는 거야? 시몬, 마술사 시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말로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표적까지 행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어떻게 됐냐면 사마리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굴 따랐어요? 마술사 시몬을 따르다가 이제 지금은 예수 믿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여러분 시몬이 왜 이렇게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녔을까요? 종교를 아는 자입니다. 종교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이 예수 믿으면 아주 대충 믿을까요? 열심히 믿을까요? 열심히 종교를 아는 자입니다. 14절에서 23절 14절에서 23절 베드로와 요한 사마리아 성도 안수 베드로와 요한 사마리아 성도 안수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7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동안 민족이 혼합됐어. 종교가 혼합됐어. 원래 거기도 다 이스라엘 땅이었죠. 근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부터는 민족이 혼합되어지고 종교가 혼합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을 무슨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과연 그런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 세례는 무슨 세례요? 물세례. 물세례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세례만 받는 것입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여러분 이 내 몸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신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우리 죄를 죽으셨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의 시몬도가 기도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되냐면 2장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차서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장 31절인가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거기가 진동이 일어나더니 뭘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 바깥으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수받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몸 밖으로 나타나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또 안수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예언과 방언과 같은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현상이 보인 거예요. 현상이 보인 거야. 그래서 여기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바깥으로 나타난 것이 현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보고 뭘 갖고 왔어요? 돈을 들여. 여러분 이 오랫동안 사마리아는 누가?
시몬 마술사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몬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뛰는 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뛰는 놈이 나는 놈은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빌립. 그래서 이 시몬이 이 빌립을 어떻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어요. 왜냐? 마술사지만은 가짜야. 그러나 빌립은 진짜예요. 마술은 여러분 가짜예요. 그 다음에 나는 놈 위에 하늘에 사는 놈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시몬이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왔어요? 돈을 갖고 와서 자기도 안수할 때에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게 해달라?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 19절 말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셔서. 돈을 갖고 온 거예요. 시몬이 빌립을 따르기만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갖고 왔어요? 돈을 갖고 왔어요. 20절.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은사를 돈 주고 산다면, 지금도 은사를 돈 주고 산다면, 여러분, 안수받을 때 뭐가 오갈까요? 돈이 오갈 것입니다. 하는 사람은 개판이 됩니다. 예언 기도할 때 뭐가 오갈까요? 돈이 오가요. 하나님 나라는 개판이 됩니다. 은사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궁핍될 것도 없느니라. 여기서 이 도는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안수받을 때 성령이 흐르는 거예요. 시몬은 이미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받을 때 성령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24절. 시몬이 나를 구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6절에서 40절까지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입니다. 26절. 주의 사자 천사입니다.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러면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뭐라고 해요? 이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라? 가사. 150km 떨어진 가사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광야예요. 성읍도 도시도 아니고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느냐면 우리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가해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순종해 보니까 누구를 만났느냐면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재무장관이었어요.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이 내시가요, 광야에서 수레 타고 가면서 뭘 읽었다고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재본된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것을 펴가면서 읽었어요. 어느 부분을 읽었을까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29절 성령이 빌림대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재무장관이었기 때문에 호위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빌립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근데 성령께서 빌립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가라고 했어요.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앉으라. 그 이사야 어떤 부분을 읽으셨느냐면 32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양은요 주인이 목을 꺾거나 칼로 쑤셔도 가만히 있다 그게 좋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뭐로 비유한 거예요? 양으로 비유해서 봤습니다. 양으로. 33절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땅에서 빼앗긴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누가 읽고 있었어요? 수레를 타고면서 내시가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올라가서 이 부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선지자가 이 말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사야 자기를 이사야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내시가. 여러분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한 10년쯤 되었습니다. 이 내시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이 양처럼 오실 메시아가 죽었다. 그러나 그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이 임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메시가 그 자가 예수이구나 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습니다. 근데 물이 있는 걸 보고 뭘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37절은 없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본에는 이 빌립이 네가 온전히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내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노라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었어요?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끌어 간지라 이것은 헬라어로 하르파죠. 이 독수리가요. 물고기를 이렇게 물에서 어떻게 낚아챘다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이동이겠죠. 이제 세례를 받고 나니까는 빌립이 어떻게 해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빌립을
반이 나눴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사마리아로 갔을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사도행전 21장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기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르니라. 빌립은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그래서 한 군데 머물지 않고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전도했느냐면 여기 40절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빌립은 아소도 또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시간 보죠. 예, 빌립이 전도사역입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뒤에 있어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가사 광야에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내시를 만났어. 여기서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아소도스로 가고 저 가이사랴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빌립은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군데 머물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내시가요 에티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여왕 간다게를 예수를 믿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하나님 빌립을 광야로 가게 한 것은 한 도시 사마리아가 아니라 한 나라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의 붐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시를 만나게 했어요. 그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